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행과 불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산을 올라가는데 능선으로 가느냐 계곡으로 가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여서 수행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이라는 말을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했는데, 불교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태어났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축의 시대, 즉 철기 문명으로 접어들 때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새로운 문명 차원으로 도약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기반을 제공했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축의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야금술, 그러니까 온도를 1300도 이상으로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금속, 그 중에서도 철기, 그리고 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야금술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수레의 발명과 이게 전쟁의 사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레, 즉 전차를 만들어서 이제 생활에도 사용하고 전쟁에도 사용하고, 이것이 두 가지 가장 큰 신문명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아마도 기마민족 혹은 초원 유목민의 문명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것이 농경민족이 사는 곳으로 이제 문명 쪽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이제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가 어떤 비유를 들 때에 크게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수레의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금을 만드는 이제 그 재련, 야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불교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 이렇게 무아를 이야기할 때 수레를 많이 비유를 들거든요. 즉 수레는 없다. 바퀴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뭐 싣는 나무 틀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뿐 수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불교 무아론에서 비유할 때에 수레를 주로 대표적인 비유로 드는 것이죠. 이때 표현은 뭐냐면 부품 조립이다 이거죠.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없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것이 이제 해체되어 있을 때는 수레가 있다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조건생이라 그러고, 그런 요소들이 해체되어 있으면 조건이 멸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거니까 이것은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의 논리적 귀결은, 연기법의 형상적인 모습은 무상한 거고, 연기법의 존재론적 논리학적인 귀결은 무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기법이 그러니까 현상의 theory of everything,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무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알겠는데 왜 괴로우냐, 왜 고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또 불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을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고, 행고, 괴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괴로움을 낳는다 이거죠. 왜냐면 인간은 뭐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든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 먹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쟁과 대립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 두 번째는 행고, 모든 현상은 변해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낡아지는 것이죠. 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해가는 것이 참 괴롭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괴고라고 해서 이제 그 터만 남고 쓸쓸하게 그 쑥대밭이 되어 있는 빈터를
거를 보면 이제 괴롭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나 육체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연기법의 그 법칙의 그 지배를 받고 그것에 결국은 그 논리적인 귀결은 무상고 무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레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감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하나의 희망이잖아요. 이상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 주제는 이고등락이잖아요. 괴로운 현상은 괴롭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괴로움은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집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는 금을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거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원광석을 가열을 하면 화학적으로는 1300도 이상인가 그렇게 가열을 하면은 이제 다 용융점을 지나면 녹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금만 남는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은 다시는 흙과 섞여도 털어내면 그만이고 다시는 그런 그 불순물이 섞인 흙 혹은 암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타는 불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건너감을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야금의 온도, 금을 녹일 수 있는 용융점인 1300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00도에 이르는 치열함, 열정, 그죠? 그리고 노력, 버텨내는 것, 요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불교적 수행은 다른 종교의 수행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행 같은 건 아니라고 이미 붓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행과 해탈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1300도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는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1300도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이해해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생밀법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1300도가 돼야 그 금이 만들어지듯이 100도가 돼야 물이 끓듯이 80도, 70도, 60도, 물론 기압이 일정하다면 그런 데서는 물이 끓다가 만다는 것이죠. 끓어 넘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학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전환시키려면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100도 끓어 넘치지요? 어떻게 존재의 전환을 하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되게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진절머리나게 겪어봐. 이거죠.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뭐 좋다, 성취했다, 성공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겪어야,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고 혐오감이 들고 염증이 생겨야 떠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욕, 그 다음 단계가 이욕. 그 욕심내봤자 결국은 괴롭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알기 전에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추구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버리기 위해서 가져봐,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염오의 감정, 염증이 나고 혐오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욕, 욕심으로부터 자연히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욕심이 얽어매는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다.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
못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욕망의 어떤 소진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너무 이제 우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발심을 하라는 거죠. 발심은 뭐냐면 인지적인 방법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의 연기법을 따라서 무상고 무아를 삿띠 모든 경우에서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각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삿띠를 확립하면 정확하게는 삿띠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거든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그래서 무상고 무하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그것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보편적 인식, 진리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삿띠이죠.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염오의 길로 가든 이렇게 염증이 나는 진절머리 나는 체험의 길로 가든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에서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의 길로 가든 어찌됐건 심과 사가 필요하든, 심이라고 하는 건 찾는 마음이죠. 괴로움을 떠나서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계속 거기서 다이나믹하게 밀려나지 않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계속 꼬리치면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텐션을 유지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버티는 것이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능동적으로 공부하면서 버티는 것. 요 두 가지, 심과 사, 그죠?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은 100도씨, 금은 1300도씨를 넘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에너지의 밀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수행의 결과가 집착의 약화를 가져오고 집착의 약화가 에고의 약화를 가져오고 에고가 약해지면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은 알긴 알겠는데 좀 패배주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어코는 그 수행이 깊어지다가 인계점 1300도씨를 넘으면 순금이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걸 보면은 무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대한 오해도 많았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 단계로 넘어가서 순금이 되어 버리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퇴전,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가 아니고 사실은 돌아올 수 없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되느냐고 모르는 거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안 했죠, 부다가. 그래서 이제 도자기,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야금술이지만 동양에서는 이제 도자기가 또 이제 되게 의미 있는 비유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도자기는 흙을 물에 개어서 물레를 돌려서 불로 가마에서 굽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또 불 조절인 바람, 지수화풍을 법에 맞게 잘 이렇게 결합시키면 도자기가 되잖아요. 흙이 도자기가 되는 그 가운데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산화규소, SiO2가 녹아서, 그것도 이제 1300도 가야 되는데, 이게 녹아서 이제 이 흙의 성분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진 것으로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자기는 생각해 보면, 도자기는 이제 점토의 성질을 화학적으로 잃어버려서 깨질 수는 있는데 다시 말랑말랑한 점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불태전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도인은 죽일 수는 있어도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흙과 도자기의 비유, 그 다음에 원광석과 순금의 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현실생활하고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 좋아하고
우리는 모두 일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불교적인 진리는 비유가 되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평화나 행복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업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돈도 벌기를 원하고요. 뭐 불교가 그것과 그렇게까지 상반될 수가 없습니다.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연기법은 똑같기 때문에. 연기법은 현실의 세계에서 무조건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관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만약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가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죠.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시장과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시장과 고객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그 니즈와 완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상하게 보면 망하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망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냐면 야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식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걸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살피는 것, 그것이 연기법이 제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살피면 변화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기법을 활용하면 제일 먼저 자신의 그 호오에 따른 인식의 왜곡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절대로 피박은 쓰지 않는다,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고객이든 시장이든 내 마음이든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알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고 평안한 마음에서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현실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뭐 이런 것이 결국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서 성공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불퇴전은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고객, 그리고 뭐 사람, 내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서 흩어져 가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변화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평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행이 깊어지면 불퇴전이 되고 임계치를 그러려면 넘어야 된다. 임계치를 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